이 찬송 그 가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는 날이 오기를 참 바랬는데 이제 점점 이 찬송 가사에 우리가 근접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칼빈 선생이 26에 처음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그 해에 이제 제네바시의 목사가 엄격결에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됐지만 햇수로 3년 만 20개월 만에 쫓겨난 추방된 거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쫓겨난 칼빈이 이번에는 파렐이 아니라 마르틴 부서 그 부처라고도 이제 어떤 그 책은 쓰는데요. 발음하기가 그렇습니다. 마르틴 부서 목사님이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그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어디냐면 제네바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260km쯤 가면 그 스트라스부르가 있습니다. 희한한데 위치가요. 그 왼쪽은 프랑스고 오른쪽은 독일이고 프랑스와 독일의 그 국경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라스부르가 그 당시에는 일종의 해방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방구냐 하면 그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프랑스 이 넓은 땅에서 살 곳이 없잖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멀리 가기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다 육로로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트라스부르가 프랑스의 맨 오른쪽에 있으면서 독일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적어도 신앙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이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사역하는 부서 목사님이 당신 이리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자신의 그 불충한 종을 반드시 찾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반협박을 해서 이제 칼빈 선생을 스트라스부르로 오게 합니다. 부서 목사님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 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칼빈 선생은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력 있는 목사가 와서 우리 이 스트라스부르에 와서 프랑스 난민들을 목회해주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로 결국 가게 됩니다. 그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그 프랑스 난민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조국,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모국, 어머니의 나라를 말하자면 떠나서요. 그 신앙 때문에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무일푼 알거지가 된 상태로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온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 몇 년 전에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기 모국의 그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난 말하자면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이런 형제들을 이제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을 목회합니다. 1538년에서 41년까지 3년을 목회하는데 칼빈으로서는 그 이전에 비할 수 없이 말하자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목사로서 그 큰 수백 년에 걸친 업적을 내 중요한 그 훈련을 이 기간에 쌓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네바에 비할 수 없이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그래, 이 첫째로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문답 가르치고 그리고 성례를 시행하고 그리고 신방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가 하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합니다. 둘째로 시편 찬송을 그 일부를 출간합니다. 클레몽 마로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 여기서는 일부를 출간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제네바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아주 대폭 확대 증보해서 제대로 된 시편 찬송을 펴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유럽 개혁교회의 예배 찬송 500년을 지금까지 말하자면 규정짓는, 지배하는 틀을 이렇게 놔주는 그런 찬송을 이때 이제 펴낼, 말하자면 그 씨앗을 심게 됩니다. 셋째로는 여기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 두 번째 판을, 아주 큰 초판에 비해서 훨씬 양이 늘어난 기독교 강요 두 번째 판을 내면서, 그건 기독교 강요는 거의 대부분 라틴어로 썼거든요. 판을 증보할 때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 난민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기 모국어지 않습니까? 칼빈이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정통 프랑스어를 코르비에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래 아주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국어로 이 자신이 쓴 라틴어로 쓴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현대 프랑스어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말하자면 칭호를 얻게 됩니다. 500년 전에 이 자기 나라 말, 프랑스 말이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격조 있는 말이라고 자부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들. 그 프랑스 말에 그 중세를 거친 그 중요한 때에 이 칼빈 선생이 프랑스 말의 품격을 확 올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제 일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이 평일의 공개 강의가 대개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을 택하고 성경 한 장을 한 절씩 차근차근 그 뜻을 풀어주는 그 주해를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럼 평소에 공개 강의를 묶어서 자신의 첫 주석서인 로마서 주석을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펴내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우리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칼빈이 책을 몇 권 썼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원래 순진한 어린아이 질문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글쎄 몇 권이나 썼을까? 그러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 좀 이 강의를 하려면 잘 준비해서 그분 뭐 맨 처음에 쓴 게 세네카 주석, 뭐 영원 수면설 논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4권, 그 다음에 이제 쭉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만찬 소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주석들 한번 쭉 세보고 올 걸 그랬는데,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몇 권을 썼냐면 96권을 씁니다. 총. 그런데 그게 296쪽에 있어요. 그 앞에 2자를 떼면 됩니다. 296쪽에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96권의 책을 쓰고, 특별히 서신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래, 서신집을 모은 것이 35권 분량이 됩니다. 자기 거의 저작의 3분의 1가량 되는 분량의 서신이 또 있는 거지요. 거기 2절판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펴면 반 나누어서 빼곡하게 크게 두 줄로 이렇게 두 손바닥처럼 여기에 쓰고 여기에 쓰는 이런 2절판으로 그러니까 빼곡하게 35권 분량의, 말하자면 편지를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종교개혁은 주해, 이 주석으로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주석이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한 절 한 절의
그 뜻을 문맥에 맞게, 뜻이 통하게, 또 그게 원래 무슨 뜻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주의 아닙니까? 결국 종교개혁의 모든 힘, 아니 기독교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오려면 그 뜻이 정확하게 해명돼야 된다고요. 그냥 얼기설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뜻이 뭐냐,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명백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주회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주석을 이제 펴냄으로써 앞으로 이제 구약 9권 그리고 신약 거의 전권,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전권의 주석서가 앞으로 차례로 나올 것인데, 그 1번 타자가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 선생이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사자를 위해서는 변호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동물원에 사자 있지 않습니까? 사자 봤어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이 있는 줄 알아요? 하면서 그냥 사자를 위해서 하루 종일 내내 무슨 뭐 변호를, 대변인이 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사자는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된다. 루터 선생답게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뭐 이거를 알면 뭐 영생을 얻고, 그 자체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사자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사자를 딱 마주치면, 그러면 사자가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말하자면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원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주의하는 사람이. 그래, 무슨 설명을 잘해서 그 목사의 설명으로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원래부터가 사자니까, 사자가 진짜 이 각 사람을 골목길에서 만날 수 있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무한한 능력의 보고인 이 성경 말씀의 이 능력을 그냥 회중 앞에 주회 방식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이 사람들이 사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주회가 이게 말하자면 목사의 생명이라고요. 주회를 제대로 할 수 있냐? 그게 목사의 생명입니다. 그 사자를 사자로 드러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칼빈이 이제 자기 생애의 다름질을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맨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함께 일했던 제네바 목사들을 청해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가지만 이 사람들은 남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아쉽게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 목사들에게 유언으로, 내가 아는 한 나는 성경의 한 구절도 비틀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억지스러운 해석을 펼칠 기회가 생길 때면 그런 유혹을 싹부터 잘라내고 언제나 단순함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성경, 그 당시 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늘 있거든요. 성경을 멋진 말로, 이게 내가 아마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멋지게 설명을, 그 기기 묘묘하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그런 유혹을 싹부터 잘라내고 단순 명료하게, 이 말씀이 원래 무슨 뜻이야? 그것을 회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 명백하게 어떤 것도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인간의 힘으로 멋지게 이렇게 수식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의 원래의 뜻을 단순 명료하게 전달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위해서 무슨 이렇게 저렇게 변호를 하거나 거기에 뭘 말을 갖다 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잘 명백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주석서가 나온 게 이게 이제 대단히 후세를 위해서 우리 500년 된 지금까지 뜻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1540년에요. 좀 31살이 됐네요. 이들레트라는 과부와 혼인한 일입니다. 이들레트 이 여사는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칼빈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했는데요. 이 칼빈 선생의 이 부인은 말이 없고 속이 깊은 참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래 내조를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 칼빈 선생이 스트라스부르의 대표로서 제국의회에 파견이 되어서 국제 정세와 세계 교회 동향을 잘 살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국의회라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요. 스페인과 전 독일을 이렇게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유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회의의 주요 의제는 사실상 종교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교와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말하자면 루터가 전파한 이 새로운 신교의 신앙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서 이게 제국의회가 소집이 되면 대개 종교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니까 전 유럽의 주요 도시의 대표들이 다 모이고요. 이 세계 정세, 당시 유럽 정세가 이 칼빈생은 늘 거기에 관심을 놓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교회의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국 사회 속에 있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이 유럽 전체의 이 개신교의 운명을 위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예전에는 지금같이 뉴스가 9시 뉴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시 뉴스. 그러니까 제국회의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고 최고 고위층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세계 정세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제국회의에 처음 참석해서 루터의 후계자인 멜라니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라니톤 대단한 사람인데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실력이 있는 신학 총론이라고 이제 그 당시 아퀴나스 로마교회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있다면 이 개신교회는 말하자면 이 칼빈생의 기독교 강요가 나오기 전에는 멜라니톤의 신학 총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신학자인데 이 독일 말하자면 이 칼빈 선생이 개혁교회를 나중에 대표하게 될 이 젊은 인물이 28살이나 된 이 인물이 자기보다 상당히 연상인 독일의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만나서 아주 좋은 평생의 교훈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 멜라니톤이 보니까 이제 제국회의가 열리면은 정식 회의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작은 회합들이 열리는데 그 당시 아주 저명한 로마교 신학자를 아주 칼빈이 꼼짝도 못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칼빈을 가리켜서 진정한 신학자다 하는 아주 명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 칼빈이 이런 제국회의에서 전 세계 주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진가를 나타내서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 이제 칼빈의 명성이 이제 파다하게 전 유럽에 말하자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3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막판에 제네바 의회에서 전령을 보내서 칼빈을 다시 청빙하겠다는 청빙서를 보냅니다. 그래 전령이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한 267월 말 달려서 전령들이 오잖아요. 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셨습니까? 저기 보름스에 가셨습니다. 보름스가 어디냐면 지금 제국의회가 보름스에서 열리는데, 그러니까 라인강을 타고 쭉 올라가면 그 한참 한 200km나 아마 200 몇십 킬로 더 가야 되는 곳인데, 말 타고 정말 많이 달린 것입니다. 한반도 거의 그 맨 아래에서 우리 여기 의정부까지를 이렇게 달려와야 할 만큼의 거리를 달려서 결국 제국의회에 참석하고 있던 칼빈생을 만나서 이 청빙서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기어코 와서 이 청빙서를 전달한 걸 보면 이 제네바가 애가 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38년 4월에 칼빈을 추방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1년 뒤에 그 39년 4월에 로마 추기경 사돌레토가, 이건 아주 저명한 지식이 있는, 학식이 있는 추기경인데, 제네바에 편지를 보냅니다. 추기경의 서신을. 여러분, 정말 훌륭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저 해로운 이단 목사들을 추방하신 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 어머니 교회는 로마 교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는 이 추기경의 편지에 제대로 대답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사람 추방하고 나도 여전히 우리 제네바는 신교를 믿을 거야. 목사가 필요하지요? 교회가 몇 군데 있으니까요. 그래, 네 사람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둘은 그 위에 있는 메른 칸톤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근기가 약하고 이 군중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억센 이 제네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누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 군중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자기를 파견한 베른의 그 정책, 교회적인 정책을 그저 이 말하자면 대변인처럼 하는데 밝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로서 근기가 약한, 목사는 자기가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았든 자기의 원래 모교회가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결국 누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제대로 목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하자면 제네바 시가 그 도덕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제 초기거든요. 그야말로 계속 수백 년 로마교 믿고 왔다가 신교라고 처음 받아들였는데, 아니 이게 뭔 신앙이야 이게. 성경은 읽어본 적이 있나 이 사람들이.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 말만 신교 도시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이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니까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되지? 칼빈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소의회, 대의회, 성인 남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정으로 칼빈 선생을 다시 모셔오기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건 대단히 민주적인, 이건 놀라운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성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12,000명이었으면은 남자는 한 6,000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성인은 뭐 글쎄 한 4,000명, 3,000명 됐을라나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직접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예요. 이게 총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200명을 뽑습니다. 우리 어쨌든 대표회지 할 때마다 무슨 건수 있을 때마다 3,000~4,000명 모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시에서. 그러니까 대표 200명을 뽑으면 그게 대의회입니다. 말하자면 뭐 일종의 하원과 같은 거. 근데 200명도 다 모이기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중에 또 25명을 따로 뽑습니다. 진짜 이제 이날 의원들, 소의회, 그리고 행정장관, 대표자 4명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이게 500년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 요즘에 우리 민주주의 시대나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때 언제 시대입니까? 조선 중기입니다. 폐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직접 투표해서 자기 대표를 이런 식으로 뽑는 자치, 완전한 민주주의 자치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총회, 성인 남자들 전체의 결정으로 이 칼빈 선생을 모셔오기로 합니다. 근데 칼빈이 이 제네바 시위의 청빙서를 받아들고 2달 반을 고민합니다. 그래 그 동료 목사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실은 요 3년이 가기 전에 처음에 이 스트라스부르로 온 지 뭐 한 1년도 안 됐을 때 그 칼빈을 지지하고 칼빈 생이 제대로 된 목사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은 소수라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주시라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권하고 했을 때 칼빈이 어림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난 거긴 안 간다. 그럼 뭐라고 이 파렐에게 편지를 쓰냐면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는 하루 이게 이제 좀 약간 수사법으로 과장이 됐지만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칼빈이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를 지느니 이게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요.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 빌의 동역자였던 로자네 목사님, 빌의 목사님에게도 편지를 쓸 때 그런 고통의 장소에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느니 단번에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죽어도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내성적인 사람이 너무나 큰 내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 감내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모욕을 받은 것이에요. 3년, 한 20개월 동안에. 그래, 하늘 아래 이처럼 큰 두려움을 주는 곳은 없다라고 말한 그 도시 제네바로 결국 칼빈 선생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손호. 나 거기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진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권고를 듣기도 하였고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비우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주인님의 말하자면 그 하명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으로 죽기보다 싫은 일인데 이거를 이 사람이 결국 하기로 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지요. 그래 1541년 9월에 32살 때 이제 3년 전에 쫓겨났을 때 29에 쫓겨나고 32살 때 다시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541년에 돌아와서 64년에 주님 품에 잠들 때까지 23년을 이제 이 제네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확실히 준비된 목사였습니다. 제네바로 다시 청빙받아 돌아온 지 정확히 2주 만에 시의회에 교회법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 법으로 이걸 정해야 하고 여러분 전체 총회가 이걸 승인해야 한다. 하는 교회법을 2주 만에 제출합니다. 이걸 승인해달라고. 말하자면 재청빙 받을 때는 그만한 권한을 이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모실 때는 예전에 첫 번에 왔을 때 프랑스 사람 뭐 누구라고?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칼빈의 명성은 이 제네바시 전체 사람이 모르지 않게 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청빙 받은 그 기세를 몰아서 교회법, 제네바 교회법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결국 이 제네바 총회에 승인을 받아냅니다. 그래 이게 결국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는 결국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로교회에서 되게 잘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장로교회 이렇게 생긴 거 되게 요거에 그 초석이 됩니다. 요게 그 전세계 개혁교회, 전세계 장로교회에 초석이 되는 교회법을 제출합니다.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법이나 교회는 직분자가 누구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사람, 자기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왜 그러실까? 아니, 직접 하늘에서 그냥 딱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뱃속에서 조성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어린 백성을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기르시는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과 다스리심이 구현된다고요. 그러니 어린 자녀가 부모의 보호와 다스림을 미워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사람답게 자랄 길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인 이 교회 안에서도 신자 각 사람이나 회중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다스리심이 희한하게 사람 직분자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가장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으로, 이게 제일 따뜻하잖아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애들을 기르면 애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애들은 엄마 젖 먹고 엄마 자장가 듣고 자라야 제일 잘하는 거라, 제일 잘 자란다고요. 사랑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심정을 품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길러내신다고요. 이게 교회법의 핵심입니다. 직분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 결국 네 직분을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니, 저는 안 익숙한데요? 뭐가요? 교사는 뭐예요? 교사. 이건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그런 분,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가 될 만한 분, 이런 분을 칼빈생은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할 때 목사와 교사가, 이 교사는 뭘까? 아, 이런 걸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칼빈생의 가르침을 잘 받은 후예들이 잘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선조들이 나중에 한 8, 90년 뒤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을 패키지로 작성을 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모범을 보면 이제 한 교회에 목사가 한 분뿐이면 그 목사가 뭐 이분보다 더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교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목사만 모시고 있다면 그 목사가 곧 목사요 교사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목사가, 교회가 규모가 커서 목사가 여러분이라면 그 가운데 은사를 따라서 어떤 분은 목사의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말하자면 교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말씀 봉사자이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뛰어나서 요즘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김원수 목사님 같은 분이 교사입니다. 목사면서 신학교 교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게 목사가 아닌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잖아요. 네 직분이 있는데 둘을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둘은 목사라면 뒤에 둘은 일반 신자라고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거든요. 왜?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처음 그전 수백 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일반 신자 가운데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장로는 일반 신자 가운데 목사와 함께 치리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입니다. 다스리는 직분이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제네바시에 행정장관이 있다면 제네바 교회에는 행정장관의 역할을 하는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와 함께. 근데 그게 우리와 똑같이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신자 가운데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직분으로. 그리고 교회 재정을 집행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그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잘 따뜻하게 그 엄마처럼 보살피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아버지라면 집사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어디 살이 까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 어휴 해가지고 이렇게 다 호호 물어주고 그 약 발라주는 그런 엄마와 같은 역할을 집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아버지와 같이 잘 다스리고요. 이런 거를 수백 년간, 그 이전 교회 수백 년간 로마 교회는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딱 둘밖에 없어요. 에클레시아 도켄스,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 가르치는 교회, 듣는 교회. 성직자, 일반 무지랭이 평신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대했는가. 귀머거리 벙어리, 그 장님으로 대우하면서 모든 권한은 말도 우스운 성직자들이 말하자면 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계급 격차가 한도 없어요. 전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신자 가운데 목사와 똑같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지도자가 신자 가운데 나오도록, 이게 장로라고요. 이건 여러분 신학성경에서 이런 장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고요. 아니 왜 장로 있는데? 그거 대부분 목사인지 장로인지 신학성경에 나오는 장로 한번 잘 보십시오. 앞뒤 문맥. 그거 진짜 목사를 가리키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요즘에 우리가 장로교에서 보는 장로를 가리키는 거야? 그거 알 수 없어요. 거의.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뭐야 이거? 이게 이 장로는 무슨 장로야?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 상황에 맞고 성경의 뜻에 맞게 규명해낸 것이에요. 이런 게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신다. 이걸 알아낸 것이고 법으로 제도화해서 이걸 실시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건요,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회중을, 일반 신자를 아주 높게 그리고 너무나 정당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법에서 칼빈이 가장 중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제네바시의 상태와 관련해서 교회가 성경적인 권징의 권한을 가지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 교회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말로 트리거라고 그 방아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장 중시했다고요. 그래, 이 제네바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 칼빈 선생님 같은 사람 이제 모시려면 아쉬운 소리에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모셔오니까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오케이. 승인해 주지 뭐. 다 승인했어요. 근데 그 속에 정말 무슨 뜻이 담겼는지 제대로 잘 모르고 그 뜻이 점점 드러날 때마다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권징권을 교회 치리부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누가 그걸 가지고 있냐면
시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치리부에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권한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인은 했습니다마는, 통과는 시켰고 그걸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요게 법대로 시행되는데 14년이 걸립니다. 14년을 죽을 것처럼 칼빈은 이 제네바 시의회와 그 반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 초기에 당한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그게 뭐지요? 이게 있으면 참된 교회고 이게 없으면 거짓된 교회다. 그걸 딱 가르는 세 가지 그 표지판이 있다. 그거 뭐예요? 첫째, 둘째, 성례, 셋째, 권징입니다. 근데 칼빈 선생은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앞에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복음 강설이 사람의 말 섞지 말고 아까 사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듯이 제대로 주의하라고,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만 그냥 가르쳐주라고,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가,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이 잘 회중의 마음속으로 말하자면 전달이 되는가, 그게 참된 교회의 핵심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이 잘 시행되는가, 이 두 가지만을 말합니다. 권징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 가지를, 권징이라는 이 세 가지를 포함시켜서 그걸 3대 표지로 누가 하냐면, 칼빈이 말하지 않았으나 행동으로 14년 동안 이루어 놓은 그게 바로 교회가 권징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교회가 권징권을 가지지 않으면 성례가 무너지고요. 성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게 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건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권징 우리 행사된 일,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뭐 한 번밖에 더 있었어요. 그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교회에 무슨 말씀과 성례가 서고 넘어지는 관건이 되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그 당시 제네바 그 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왜 중요한 일이 되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니까 믿을 사람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람만 교회에 오는 거라고요. 억지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와도 돼, 안 오고 싶으면. 자식도 머리 크면 안 와요. 억지로 그걸 개끈 달아서 데리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크고 나면. 그런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원하는 사람만 모였으니까 말을 잘 듣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요, 제네바 시는 시 전체가 교회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그냥 말하자면 자동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네바 시인이면 싹 다 교인이에요. 근데 거기 속에는 진짜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다 성찬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그 수백 년 동안 다 받았던 거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목사가 오더니 성찬을 안 준대. 나 성찬상에서 배제된대. 엄청 기분 나빠. 성찬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엄청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종교가 중요한지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시대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데서 난 그걸 못 받아? 네가 뭔데 날 성찬을 안 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사실상 요즘으로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그리고 죄악된 생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전혀 듣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걸 제네바시가 조그만 시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같이 교회 나오는데 성찬상이 그냥 다 받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 교회 치리부가 권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시의회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대표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칼빈 선생을 잘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좋겠지만, 그러지 않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자면 월급 주는 저 목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나 다 성찬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세상과 교회가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성찬상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서지 않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봐야 씨알이 안 먹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도 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또 성찬 받아. 그럼 나도 교인인데 뭐 똑같지 권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그러니까 권징의 권한, 권징이라는 게 무슨 갑질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의 생명은 결국 말씀과 성리에 있는데, 이걸 순수하게 보존하려면 보존하게 할 법적인 근거, 그 힘이 필요한데, 그게 권징의 권한이라고요. 그거를 교회로 달라 어디에도 세상에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루터교도 국가교회예요.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그런데 칼빈 선생은 이 제네바라는 이 독특한, 이 드센, 이 억세고 방탕한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이 관철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가 권징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얻어오는데, 쟁취해내는데 14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 이게 나중 일이지만 이게 지금 이제 41년에 온 거잖아요. 54년 말, 55년 초가 되어서야, 1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교회가 자기 신자의 성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징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어떤 칼빈의 전기 작가에 따르면 이것이 칼빈이 평생에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하면, 이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이 옳다, 맞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칼빈 선생을 지지하는 대표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돼요. 칼빈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법을 바꿀 수 있고, 법을 바꿔서 이 치리권을 교회에 넘긴다, 권징권을 교회에 준다, 성찬 참여를 결정하는 그 권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직전, 요 54년, 55년이 되기 직전에 한 5년, 그러니까 49년서부터 54년까지는 칼빈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49년에 아내를 잃습니다. 그래 이제 31에 혼인했는데 40에 홀로 되고, 그리고 남긴 아이들은 다 있고요. 그래 이제 55세 될 때까지 15년을 혼자 삽니다.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내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건 이 사람은 내색 안 합니다. 그런데 방종주의자들, 리버틴들이 칼빈을 아주 싫어하고 저 프랑스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 심지어 자기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개 이름을 칼빈으로 짓는 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야 칼빈 일로 와, 칼빈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자기 그 목사한테. 그 칼빈의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철자를 조금 빼고 더하면은 그게 카인이에요. L자 빼고 이렇게 하면 칼빈이 카인이라고, 가인이라고 부르고, 개 이름으로 자기 개를 칼빈이라고 부르고, 이런 칼빈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정장관이 됩니다. 직선으로 뽑힌다고요. 그런 있는 사람은 칼빈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칼부림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 성찬 못 받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거지.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래서 나중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 49년 54년 그 어간에 이 구주님 앞에 엎드나이다 이 찬송을 지을 그 어간에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귀머거리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나머지 제 목표로는 더 이상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 3년 제1차 사역 때 당했고 이번에 14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목표로는 이 역부족이다. 안 된다. 두 손 들었다. 도저히 못한다. 하고 파렐에게 편지를 쓸 만큼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안 돼요, 일이. 그런데 결국 55년 그 봄 선거에서 칼빈 선생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칼빈 선생의 이 제네바 교회법을 말하자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실제로는 14년 전에 자기들이 다 서명하고 통과시켰던 그 법이 실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시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이제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뭐가 이런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답은 하나인데요. 사자입니다. 사자가 풀어놓아 다닌 것이에요. 사자가 제네바의 각 골목길을 정말 다니고 각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말하자면 꾸준한 강설입니다. 제대로 된 강설, 정확한 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짜 개혁신앙이다. 그거를 평생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회중에게 이 칼빈이 14년을 그 전에 했던 한 20개월을 포함하면 한 16년을 그냥 줄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평일에도 주일에도 학교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뭐 특별히 그때 학교가 있었던 시대 아닙니다만은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한 6년 가량을. 그랬더니 그 완고하고 완강했던 그 사람들 마음이 서서히 변하고 설득이 되고 이게 진짜 맞네,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네 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강설을 뭐라고 생각했겠는가? 아까 사자에게는 루터가 한 말이고요. 칼빈은 어느 정도로 강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설을 이 10여 년을 16년을 해낸 끝에 이런 도시 전체의 그 큰 기조를 확 돌려놓는 이런 거대한 변화를 글쎄 그때는 한 5, 6천 명이나 되었을라는지 그 사람들의 큰 방향을 바꿔놓는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인가. 이 사람은 강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기독교 강요에서든지 다른 데서 이분이 직접 한 말을 그냥 모아서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칼빈이 생각한 강설입니다. 만일 강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헛수고다. 강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의 강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표를 갖는다. 그분은 모든 예배식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다. 거기서 예배식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보좌를 세우신다. 이는 마치 그분께서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나타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비친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호를, 왕의 권위의 상징 말이에요, 왕의 호를 내미신다. 이게 칼빈이 이해한 강설이었습니다. 자기는 이게 강설이라고 생각하고 강설을 한 것입니다. 이 강설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거, 구원사역 헛수고가 된다. 물거품이 된다. 강설은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칼빈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 훌륭한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이건 칼빈의 말이 아닌데, 설교자의 입은 그리스도의 입과 같다. 이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이거든요. 칼빈이 그리스도는 모든 예배식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어디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요? 설교자가 말하거든요. 그래, 설교자의 입은 그리스도의 입과 같다. 그의 혀는 그리스도의 혀와 같다. 강설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신다. 바로 여기서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설교자의 음성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전체 강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순종한다면 강설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게 강설입니다. 칼빈이 이해했던 강설. 그 전에 로마교 어느 로마교 그 추기경 이런 사람들도 강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설을 허투루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사제 자신이. 그리고 강설을 해봐야 뭐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칼빈이 그 강설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런 충실한 강설, 그리스도의 혀와 그리스도의 입이 되는 강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회중의 마음속에 전달하는 그런 강설을 평생 하기를 힘썼고, 그러느라고 이 사람은 그 주로는 그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그 한 권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씩 그냥 쭉 설명해 주는 것을 그 자기의 강의와 강설의 기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대세가 꺾였고 이제 제네바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작은 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555년에 죽기, 그러니까 약 10년 전인데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그가 잠들 그 64년까지 마지막 10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만 꼽으라면은 59년에요. 이 승리를 거두고 한 4년 뒤에 이제 제네바 대학을 설립한 것입니다. 칼빈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당대 프랑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수들을 모십니다. 그래, 유럽에서 가장 좋은 교수진을 갖춘 제네바 대학이 됩니다. 이 칼빈이 세운 이 학교가 전 유럽의 종교개혁에 아주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사들, 목사들을 배출해서 전 유럽으로 보내거든요. 이 학교에서. 이게 말하자면 신교의 제대로 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감동적인 것은 제네바 시민들 모두 그때는 이제 한 2만 명쯤 되었다고 그러는데 12,000명에서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냐 하면 피난민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그래 한 3분의 1은 피난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박해는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스트라스부르로 가든지 제네바로 오면 편한데 스트라스부르는 칼빈이 떠나고 8년 뒤인가 그게 말하자면은 그 로마교 천하가 돼요. 거기 있으면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서도 영국으로 망명 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제네바로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빈이 있는 제네바가 과거의 스트라스부르와 같은 해방부의 역할을 해요. 신교도들에게.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이 제네바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배울 수 있고 적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신앙을 유지, 발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제네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오면 이 사람들은 거의 무일푼이거든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살림살이들이 어렵죠. 요즘에 우리 난민들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러면서 난민들 배척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이때가 이런데 이 사람들은 이 칼빈생은 이 난민들을 형제로 알고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CU와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정착하게 해줍니다. 그래 먹고 살 길 열어주는 일, 그 산업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 일, 이런 일에 칼빈이 여러 실천적인 방안들을 많이 낸다고요. 자원이 없는 그 도시고 자원이 스위스 전체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느 도시나 부자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이 제네바 대학 설립에 힘을 댑니다. 그래 전 제네바 시민의 그 십시일반이 모아져서 이 유럽에서 가장 좋은 학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전사와 같은 목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 칼빈이 죽던 해 64년에는 이 학교에 무려 1,500명의 학생이 있었다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2만인데요. 한 대학의 학생 수가 1,5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돈이 있든지 아니면 학구열이 높으면 정말 제대로 요즘에도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게 얼마나 큰 관심사입니까? 아마 부모의 이 초기 20년을 지배하는 애 낳고 나서 전체 관심사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그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보내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당시도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 유럽에서 제일 좋은 교육 받고 싶으면 제네바 대학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전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두뇌들, 좋은 인재들이 이 학교로 모입니다. 그래 교육을 받아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네바가 스위스에서 전 유럽에서 얼마나 작고 미미한 도시였던가. 스위스 전체로 볼 때 제네바는 정말 콩알 하나만 못해요. 맨 왼쪽 아래에 호수 밑에 너무나 작고 미미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넘기셔서 전 유럽에서 스위스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게 숨도 쉴 수 없는 나라인가. 왼쪽에 프랑스 있지? 위쪽에 독일이지? 아래로는 이탈리아 있지? 이 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나라, 정말 깨알 같은, 전 유럽으로 보면 깨알 한 알 같은 그 도시가 한 20년 만에 전 유럽의 개혁신앙에 말하자면은 본부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칼빈 때문입니다. 칼빈 한 사람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설복된 회중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치니까 말이에요. 한 2만 명이 똘똘 뭉치니까
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사도시대 이래에 가장 좋은 그리스도 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 그 신교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네바에 와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말하자면 이루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된 그 가난한 회중이 힘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자 하는 복음의 대의에 헌신했을 때 그 작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종교개혁 이 살을 이별할 때 루터, 칼빈, 위대하죠? 루터가 활동한 지역 어디입니까?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는 베를린이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라고요. 완전 총구석이에요. 저기 북부에 있는 제네바? 이건 스위스에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깨알만한 아주 미미한 도시라고요. 스위스 전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라도 복음의 대의에 헌신하면, 그러니까 사자의 위력을 제대로만 알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사자가 늘 울부짖고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숨을 죽이는 그런 회중이 있는 한에는요, 그 회중이 가장 강력한 회중이 됩니다. 아니 이때 제네바를 그 말하자면은 그 뛰어넘을 파리, 베를린 어림도 없어요. 이탈리아, 로마 어림도 없습니다. 경제력이나 그 모든 인적 자원이나 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요. 바로 이런 그 가난한 회중, 그러나 사자의 위력이 뭔지를 알았던, 그리고 거기에 헌신했던 그 가난한 회중을 쓰십니다. 비텐베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게 이게 우리에게, 의정부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한 위로와 그 역사를 통한 교훈이 됩니다. 다른 교회를 무슨 돈 받고 어떻게 그 교회를 흉내내려고 할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교회를 본받는단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래, 네덜란드로만 말하면요, 나중에 이 개혁의 분산이요, 희한하게 이 제네바에서 네덜란드로 옮겨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제네바 대학이 개교한 그 초기 50년 동안 약 300명의 네덜란드 그 학생들이, 네덜란드의 두뇌들이 이 제네바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제네바의 그 신교 그 칼빈 쌤이 가르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이 사람들이 그 중요한 그 전령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제네바 교회를 새롭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촛대가 싹 옮겨지듯이요. 제네바에서 지금은 그 뒤로 여전히 지금까지요. 세계 개혁 진영의 큰 보루로 제네바가 거의 400년을 오게 됩니다. 그 제네바에서 잘 배워서 네덜란드 목사들이 그렇게 제네바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칼빈의 모국 프랑스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백 개 교회들로 흩어졌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화형장으로 갑니다. 그래, 나중에 칼빈 그 책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면 죽습니다. 화형당했어요. 지난번 그 졸업생도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다 나를 조국 그곳 그 지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그 복음의 대의에 헌신한 젊은이들이 이 대학에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피를 뿌릴 준비와 각오와 그 실력을 갖추고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칼빈이 프랑스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날카로운 화살을 만들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각국의 좋은 제목들을 받아서 날카롭게 깎아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로 만들어서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무기로 벼려서 이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대강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짧은 3번의 강의로 칼빈의 일생에 대해서 다룬 내용보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읽어보십사고 우리 교우분들께 나누어 드린 이 칼빈 선생이 직접 쓴 글, 이 자료집 안에 있는 글의 내용은 거의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칼빈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교우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고생으로, 특히 최근에 말이에요, 이런저런 고생으로 그 눈물 짓는 교우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람 존 칼빈 이 책을 다시 읽고 칼빈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거꾸로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생각했습니다. 교우분들 마음에 묻겠습니다. 칼빈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칼빈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불행으로 정리해 본 대로 우리가 읽은 이 사람 존 칼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3살 때, 난지 3살 때 친엄마를 잃었습니다.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새엄마가 2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의붓 여동생 둘과 함께 새엄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잔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4살 때부터 어리잖아요. 타향에 가서 내내 힘든 공부를 했습니다. 24살 때부터는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몇 년을 가명을 쓰면서 도피하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잡히면 꼼짝없이 화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두렵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걸리면 죽는다, 이러는 그 심정으로 숨어서 지명수배자로 산다는 거, 우리 같은 이런 평상시에는 느낌이 안 오는 일 아니에요. 그러다가 27살 때부터, 그 전에 자기가 지명수배당해서 숨어 돌아다닐 때 자기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원통한,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27살 때부터는 죽는 날까지 타국에서 망명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조국에서 산 날보다 타국에서 산 날이 더 많고, 모국 땅을 끝내 밟지 못한 채로 이국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원치 않는 강권을 받아서 27살에 제네바시의 목사라고 되었는데, 처음 5달은 생활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차라리 약과고요. 생활비 안 주는 건 약과고, 그가 당한 모욕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그 내성적인 사람이,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도무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몸서리 쳐지는 끔찍한 인간적인 모욕을 무수히 당했습니다. 그래 20개월 만에 추방이 되어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갔는데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기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로서 생계 유지가 안 돼서 하숙을 쳐서 하숙비를 받아서 보태서 살아야 하였습니다. 31살에 아이 둘 딸린 과부랑 결혼해서 조금 안정을 얻었나 했는데 9년 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9년 동안 아내와의 사이에 3아이를 낳았는데 3아이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잃는 슬픔은 안 당하지 않습니까? 낳으면 죽고 나면 죽고 유아세례 죽고 유아세례 죽고, 그래서 이 사람 결국 아내 없고 자식 없는 홀몸으로 죽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그 진절이 나는 제네바에 41년 9월에 다시 와가지고요. 41년 가을에 다시 와서 이제 좀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내가 그걸 순종해서 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사역을 받아주시고 앞길을 좀 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필 그 이듬해 봄에 6개월도 안 돼서 역병이 전 도시를 휩쓸어 버립니다. 무수히 죽어나간다고요. 그러니 뭐 강설이 귀에 들어올 계제가 아니에요. 애가 죽어나가는데 무슨 강설을 들어요. 3년 뒤에 또다시 역병이 제네바를 덮친다고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빈이 제네바에 다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6개월 뒤에 역병을 보내신다고요. 그런데다가 이 칼빈은 자신의 이 몸뚱아리, 이 몸이나 아니나 평생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두통, 천식, 위장병, 치질, 신장염, 담석증, 종류별로 다 가지고 안고 매일 그렇게 삽니다. 몸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다 이 사람은 우리가 누누이 본 대로 평생 욕으로 배부른 사람이고 모욕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로마교 측의 모함은 그건 뭐 기본이고요. 로마교는 이게 이단의 괴수예요. 이단 설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을 거꾸로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진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지어내는 것입니다. 돈을 꼬불 친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시편 주석서문에 하도 황당하니까 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그걸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안 믿는다면 내 죽음이 그걸 증명할 거다. 내가 죽어서 남긴 유산을 보면 알 거다. 내가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모함, 중상모략을 받습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되지도 못한 그 논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아주 근거 없는 모함과 비난을 합니다. 실력 없는 그러면서 자만심에 찌든 그 헛된 목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칼빈을 시기하면서 칼빈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평생 듣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제네바 교회 안에서 받았던 무시와 모욕,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보면 칼빈은 행복한 삶을 살았나? 그 사람 인생은 복됐나?
그래, 다시 우리 교분들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교분들 소원은 뭡니까? 어린 자녀에게 소요리문답 1문을 외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그런 걸 우리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저의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건 다 입에 발린 말이고요. 내가 소요리문답을 쓴다면, 우리가 진짜 소요리문답을 쓴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요리문답 1문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장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병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고통당하지 않고 그저 무탈하게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 일생을 살고,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유럽 여행도 좀 하고 좀 삶을 인조이 하면서, 인조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을 인조이 하면서 평안하게 종신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신자의 삶이겠습니까? 그런 게 신자의 소원이겠습니까? 신자는요,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보내시는 게 자기가 원해서 나는 게 아니니까, 칼빈 같은 시대에 프랑스에 보내시면 신교 신앙을 가지면은요, 그런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 재산, 가족, 목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화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냥 사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신 보배로운 믿음,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복음에 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죽어도 난 그렇게는 못한다. 다 가져가라. 목숨, 재산, 행복, 가정 다 가져가라. 근데 나는 믿음은 못 내준다. 그리스도 못 내준다. 여기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으니까 이건 나는 못 내준다. 이래야 이게 신자 아니에요? 그건 핍박 국면에는 그런 것인데요. 핍박 국면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서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기도 제목이 그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자기 신앙을 이 자기가 쓴 소요리문답 1문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뿐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교회 생활합니까? 왜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교가 수단으로 되는 거라고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기반, 수단, 수호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교신앙,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 미신, 우상숭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재료가 되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이 세상 정신의 핵심인데, 이게 교회에 쫙 들어와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소요리문답 1문은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을 비춰볼 거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런 북한에 사는 건 아니고 회교도 국가에 사는 건 아니니까요. 다행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삽니다마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사는 게 인생의 고해지. 어려움 정말 많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애 낳으면 애 낳은 대로 정말 어려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그 불덩어리 같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이 고통에 꺾이지 않고요.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고통을 면제해주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칼빈에게 고통이 면제되든가요? 안 면제돼요. 왜 담섭증, 왜 그런 걸 두통을 안 없애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쓰시는 종인데 역병을 왜 보내? 그냥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해주시지. 좋은 대우 받으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칼빈보다 한 100배쯤 행복하게 사시는 교우분들, 하나님이 교우분들을 칼빈보다 100배쯤 선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무슨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어서 순교자 되고 싶다고 어려움을 자초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건 바보 같은 짓은 안 해요. 우리는 건강하려고 힘써야 하고 무탈하도록 그 자녀들도 건전하게 자라도록 애써야 합니다만은 원튼 원치 않든 나로 인해서나 나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나 내 가족으로 인해서나 심지어 교우로 인해서나 안 믿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필연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불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믿음, 영생으로 직행할 이 믿음을 견고하고서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고통으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것이에요. 칼빈처럼 아내가 죽어도 그 다음 주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슬픈 건 슬픈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편지는 쓰지만 할 일은 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죽어도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그 태어난 아이가 죽었으니.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면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후세에서 이렇게 떠받들릴 줄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써주실지 모르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담은 믿음이니까 온 세상보다 보배롭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보배들이 다 있다고요. 이 보배의 가치를 지키고 빛내야 합니다.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 고통에 무릎 꿇지 않으면 된다고요. 거기서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마치 삶의 이유인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삶의 이유인 것처럼 행복심 숭배자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신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일부러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려움 속에 불가피하게 들어갔을 때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자기 마음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빛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잊지 않고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매일 울면서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빛내는 길로 간다. 이런 게 칼빈의 후예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칼빈이 살았던 정신이에요.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미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다 모신 사람들이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영생의 날이 옵니다. 왔어요. 이미 성신이 오신 시대거든요. 종말이 역사의 끝이 이미 시간 속으로 침투한 시대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렵지도 않아요. 그 죽을 때까지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빛내십시오. 그게 신자의 사는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신자의
그 빛나는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써주십니다. 이 화영장으로 갔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신자들이 칼빈의 마음을 울린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써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쓰임받습니다. 우리 목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허드레로 목숨을 내신단 말입니까? 너무나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람들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결코 훼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낯이 깎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내 심정을 다스리는 일부터가 그래야 되잖아요. 이 어려움 자체가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렵지만 어려운 걸 누가 몰라요. 겪으면 다 아는 것이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고 그래 행복하고 편하고 뭐 한 달 내내 1년 내내 유럽 여행 다니는 사람 있어도 아니 나는 교인들과 함께 이 삼위 하나님의 입을 내 입으로 찬송하는 이 일이 난 훨씬 더 귀하다. 아니 그런 걸 믿음으로 딱 포착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의 진가가 확 나타날 것입니다. 한데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기독교가 자체가 우상 종교와 완전히 똑같이 된 우리 시대에서 종교교육의 신앙이 500년 전에 그 종교교육의 신앙이 완전히 물타기가 된 이런 시대에 종교교육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쓰셨던 종 칼빈의 생애를 휴가 기간에 조금 생각하였사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크고 귀하게 쓰셨사오나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또한 허락하셨사오며 그는 모든 고통의 불도가니 속에서 만난을 뚫고 자기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빛나게 하는 일에 평생을 다한 결과로 저희가 다 그 혜택을 입는 자리에 있게 되었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어린 자녀들이 있고 딸린 식구들이 있사오며 저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있으며 형제 자매들이 저희를 보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심어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내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갈고 닦게 하시고 빛나게 만들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며 저희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 더러운 것들, 탐심에 해당되는 것들,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들이 날마다 죽고 썩으며 불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아이고, 저기